43절 끝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무명시 예물 드리시고 광림교회 김인선 성도님, 홍성준 신혼집 문제 잘 해결되게 아빠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김인선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봄날을 맞이하고 또 살아있으니 기도원까지 와서 살아있으니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한 이유가 있사오니 그 이유를 깨달아서 그 소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발견해서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게 하시고 적당히 살지 말게 하시고 무모한 경쟁하지 말게 하시고 어디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거주케 하시고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영원에 살아가는 믿는 자의 도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목표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 제목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은혜 응답받아서 생활의 열매 표돌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지인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며 기도의 마음을 오픈해 싸우니 주여 채워 주옵소서.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없어서 치료받게 없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함을 통하여 방언하며 통변하며 예언하는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불타는 사명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님 올렸습니다.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접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예수 사랑 간증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보시옵소서. 빈자리 채워지게 하시고 빈마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가 적어도 아멘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참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이 생겨요. 싫은데 불청객처럼 쑥 집안에 가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환이 직장 문제로 장막 문제로 어떤 관계로만 우리라는 참 두려울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파악을 잘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데 스스로 기죽어서 두려움에 공포가 되어서
방에 콕 박혀 있든지 사람 만나길 거절하든지 엉뚱한 생각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기회, 기도거리를 주어서 하나님 가까이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왜 어째서 자꾸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내뱉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말에 감동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축복이 있는데 내 뱉는 말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화내게 하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저 날아갈 때까지 은쟁반의 아로새긴 금사와 같이 소금을 고르게 치듯 말이 물 흐르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람을 화해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난 사람 치고서 흥분해서 격동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지 스스로 결정 떠났지. 다 주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이 참 많았는데 왜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살아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 어떤 분에 있든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쓴소리 참 내가 생각해서 참 나도 어지간히 말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 멋도 없고 맛도 없는 정말 귀신이 좋아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은혜로운 말, 감동적인 말, 할렐루야 말에 책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살 콜린스라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 때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내가 뭐가 될까? 그래 내가 코치를 해보자. 운동에 좀 자신 있으니 코치를 해보자. 그렇게 장차 코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놀러 가자 해서 가까운 데로 놀러 갔는데 그냥 가기 아니라 아예 야영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바람 나게 젊음을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보니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 객기가 넘쳐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보니 물을 보니 다이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물의 깊이는 생각 안 하고 물이 있으니 객기에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다이빙했습니다. 아이고 밑에 깊이를 생각하고 더 다이빙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모하게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강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눈을 떠보니 물속이 아니라 병원이네. 병원 천장보면 이러면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는 강바닥에서 머리를 받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숨만 쉬는 음식물만 넘기는 그야말로 전신마비 살아있으나 남자 구실, 사람 구실 못하는 그냥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돼요. 와, 이게 사형선고죠.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칩니다. 절망 플러스 두려움이 인생을 덮치매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코치고 뭐고 사람 구실 못하는 판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한없이 그냥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움과 젊어 살았는 이 친구가 그래도 참 이 과학이 진보해가지고 이 두루노서도 성경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수 렌즈를 가지고 장치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교회 다녔던 친구 같아.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한 곳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강바닥에 떨어졌는데 모든 함정에 선이 된다. 이게 무슨 선이야? 선이라면 나를 지켜주셔야지. 바닥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아멘이 안 옵니다. 근데 참 하나님 말씀 우습죠? 놀랍죠? 왜? 여러분, 저는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고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생각을 바꾸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 그래? 합력할 선을 이루어서 나를 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전신마비가 됐으면 여기에도 뜻이 있다는 거 아닌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나 나름대로 이 위치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는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어 전신마비인 판에 그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워낙 찬양을 좋아했던 친구라 찬양을 부르더니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참 사람들이 알려지고 입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는 그 병상에 있으면서도 복음성 가수가 됩니다. 찬양을 가수하고 앨범도 발간하고 또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할 정도로 그의 보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으로 볼 때는 끝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아, 그래, 나를 이 모습으로 쓰고 싶어하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마자 그는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삶을 축복하면서 자기 삶을 다독거리면서 힘내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 콜린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젊음 때문에, 이 무모함 때문에, 판단 미스로, 또 사기에 넘어가가지고서 본의 아니게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절망감, 이 두려움이 인생을 꽉 살아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항상 꽃길을 걷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 걸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올 때까지 한번 가만히 자가용 오셨던 버스로 오셨던 한번 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또 빨간불 있으면 서고 파란불이면 직진하고 다 속도에 맞춰서 이 기도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길을 가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코스 체험이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가다 보면은 광야를 갈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그냥 편한 길 걸어가신가 봅니다. 참 살다 보면 제 인생을 보면은 참 이게 반듯한 길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 내리막길, 오르막길, 진흙탕길, 고독한 길, 참 비바람 치는 길, 또 캄캄한 길, 때론 눈물은 눈물 골짜기, 이 다양한 길을 쭉 걸어왔는데 좀 더 살아보시라니까요. 다 그런 길을 원천은 걸어갑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십니다.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 자식들, 이웃들, 대한민국, 아니 이방인까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이드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쓴맛, 단맛, 짠맛, 하나님의 다양한 맛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코스를 지날 때마다 죽겠다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죽겠다고 해서 삶의 끈을 놔버리면은 끝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철들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한결 업이 된 일꾼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치유의 사건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죽고 가는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12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병 나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병 나은 것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병 나은 사람들의 믿음, 죽은 딸을 살리는 자의 그 믿음,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건 바로 병이 아닙니다. 병 나은 게 아니라 그걸 낫게 하는 그것이 뭔가? 그건 다름 아닌 믿음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소통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믿고 있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과연 이 믿음으로 사냐 그 말입니다. 이분은 산다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고 예배 시간에 참 아멘 잘하는 사람 보면 제가 옆에 사회석에 보면 참 아멘 잘한다. 처음에는 그냥 그 아멘만 믿고 그 사람 속으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존경을 해줬습니다. 야, 저 정도 아멘 하면은 대단한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쭉 지켜보니까 아닌 것 같아. 고개를 깨웠던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아. 입만 아멘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해. 헌금 시간에 헌금도 안 해. 그 입만 살아있어. 저게 과연 믿음일까? 여러분, 하는 데만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아멘을 나오도록 설교를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어야 하나님 보시고 감동하지. 믿음으로 아멘해야지. 그 믿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멘할 때 과연 그 믿음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 저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없어서 앉아서 그런 기도를 하는 제 자신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기도원에 왔는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 임하는지, 믿음으로 아멘하는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은 본인 자신의 믿음의 정체, 오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적 레벨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하이클래스 회당 머리 장인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 옆에 넙죽 엎드려가지고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12살입니다. 살려주세요.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그냥 엎어져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딱 보하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회당장이야. 가자고. 그래서 그 요청에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그 마당에 12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가로채기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부여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빠져나가서 12 혈루증 여인의 병이 싹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이 여자를 보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저 여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나는 급한데 자꾸 방해해. 그 방해하는 자가 다름 아닌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신앙의 친분이 좋은 신앙의 동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자꾸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2 혈루증이 나은 건 좋아요.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건 좋은데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저 여자가 길을 막고 있어. 이걸 곱디고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손보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회당의 장이면 뭐합니까? 머리가 되면 뭐합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소통도 없고 자식이 아프니 그때서야 손들고 항복한 이 사람,
평소에 예수님과 소통 없는 이 사람에게 진실로 그의 믿음의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연륜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아요.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아요. 부부지간도 참 속을 내놓지 않으면 모르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하물며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사람의 속을 아시기에, 회당장의 속을 아시기에,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당장 이 회당장의 이 인격, 그 믿음, 그것부터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만이 응답은 아니니까요. 문제 해결은 당연히 나타나요. 근데 문제 해결을 이루기까지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합니다. 부족자라는 모습, 교만한 모습, 자만하는 모습, 나의 구멍 숭숭 뚫린 모습까지 하나면 다 치료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터치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1년이 될 수가 있고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한 주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문제 해결, 기적, 치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것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손보신 하나님 앞에 주여 깨트려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옳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조 조정을 합니다. 기도의 거품을 싹 빼요. 진짜 기도가 돼요. 나중에 기도의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간단 명료한 기도로 바꿔집니다. 주여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보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바로 겉모습을 다 찢어버리고 그의 속살을 드러내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너, 사건을 보는 너, 아픔을 보는 너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부족한 믿음은 채우시고, 흔들린 믿음은 견고해 주시고, 약한 믿음은 강건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시는 찬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체되었을 때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난리 났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모셔갈 필요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 날벼락한 소리 앞에 회당장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문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나한테 왔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니? 그 사람의 소식을 믿니?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오신지 모르지만은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망의 환경에 빠져 있습니까?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귀인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뭘 들을까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의사의 소리 듣지 마세요. 조직의 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유튜브 소리 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분이 창조한 세세, 그분이 창조한 역사, 그분이 창조한 가정,
그분이 창조한 생명들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아시다시피 안 들어. 어지간히 안 들어. 예배 시간에도 안 들어. 아이고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얘기 하네. 여러분 마음 상태 보면 하나님 복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된 사람들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자기 복 받을 그릇과 준비는 안 해놓고 그냥 말씀만 어떤 말씀 하나 그것만 우리가 초점 맞춰 들으면은 예배 시간에 시험 들어요. 그냥 나가. 아니면 그 핸드폰 열고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평생 교회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저 튀르기의 터키의 저 지진을 통해서 우리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 강 건너 저 바다 건너 얘기입니다. 우린 각종 사건을 뉴스를 듣습니다. 그 뉴스에 주시는 메시지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 문제 아니니까, 내 사업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벽을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강대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로고스 말씀으로 레이마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라, 떠날 준비하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귀가 닫혔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살짝만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부를 듣는 게 아니라 일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키워봐야지만 자식이 밥상머리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고르려고 할 때 부모는 다 먹어야지 하고서 꿀밤을 주든지 엄히 훈계를 하죠. 그래도 자식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렇게 불교인의 식단을 차려서 먹으면 자식 건강이 잘 이렇게 키워지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 여러분이 먹으라고 입 벌려 하고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먹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가 들을 말이고, 이 말씀은 우리 장로가 들을 말씀이고, 이 소리 우리 남편이 들을 말씀이고, 그러면 본인도 들어야 됩니다. 본인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때론 비수같이, 때론 방망이처럼, 때론 우리 치부를 막 콕 찌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말씀, 우유같이 꿀처럼 단속한 말씀도 있지만은 때론 여러분 마음을 강타하는 그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잡수세요. 삼키세요.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신학이 쭉쭉 자랍니다. 그런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한 데나 가난한 데나 다 처할 만한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신앙을 그 정도 레벨까지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세상 표현이지만 다양한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비겁한 자입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배움의 과정으로 소화시키면 여러분 어디도 영적 근력이 생겨서 어느 곳에 놓더라도 어느 환경에 와도 여러분 능히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과는 뭐냐? 주님 만난 이 혈루증 여인은, 12 혈루증 여인은 즉시 나았어요. 주님 만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죽었지만 예수가 다시 살려냈어요. 결과는 뭐냐? 살았다는 겁니다.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만남이에요. 그분을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말씀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면은 치료받아요. 살아나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올 한해는 세상이 어떠든 시대가 어떤 정치가 어떻든 거기에 흥분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주님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천국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께서 이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의미로 깨닫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내게 찾아와 놓고서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 낭망, 절망, 지금 거의 인생이 끝난 이 사람, 그 예수가 묻습니다. 너 나를 얼마나 믿냐?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믿음이 과연 나를 얼마나 믿냐? 상대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믿느냐? 오늘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시면 하나님은 멋있고 좋으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후원 점수로 영광 돌리겠죠.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고 더 고생하라, 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벌써 셀쭉해가지고서 낙심천만해가지고 입으로 한숨 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혹시 이렇게 삐져 있습니까? 믿음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환경과 조건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밀당하듯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서기를 예수께서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내게 맡겼으면은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맡기기만 했지 입으로만 맡겼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지 가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 오지에서 고생 많이 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오지가 선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참 유혹도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 위협도 받고 참 목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이만저만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선교지 방문했는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 본국에서 보는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쓰기 바빠. 쓸 것이 너무 많은데 쓸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11조를 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을 못 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서 아니 선교하는 분이 어떻게 11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 저도 11조를 내야 되지만 지금 생활비도 모자라고 이래저래서 참 못 내고 있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해야지. 이제부터 꼭 하세요. 만약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보내줄 테니까 11조는 꼭 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에 용기로도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더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11조 생활했더니 그때부터 한 달 생활비가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아니 성경이 보낸 것이 똑같은 액수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채워지더랍니다. 신기한 거죠. 분명히 같은 성교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귀국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더니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는 기적 같은 아주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다시 정색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 목사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어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합니까? 이 소리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들을 말입니다. 사람 말은 잘 들어, 의사 말은 잘 들어, 전문가 말은 잘 들어, 명인의 말은 잘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안 들어. 가려 들어요. 이게 참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회당장 야유는 참 답답해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 찾아왔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 앞에 절망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시오. 믿기만 하시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요, 본인이 평가 못해요. 그분 앞에 가야, 말씀 앞에 서봐야, 고난 앞에 서봐야 믿음의 정체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가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의 정체를 알고 나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 콧대 높아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아닌 항복선언까지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보여주는 걸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믿지 마세요. 버려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믿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되 100%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뽑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슬픈 얘기예요. 믿는 살피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짜 믿음, 짝퉁 믿음, 그런 믿음만 허다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독시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현실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났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안 와.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식당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눠보면 참 간 분들이 안 온대. 아예 그냥 거기에 정착이 됐대. 참 슬픈 얘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교회 다녔던 사람이, 봉사했던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떠났어. 마음이 떠났어. 아,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괜찮네? 그것이 보편화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유튜브 예배는 없어요. 현장 예배가 있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상황이 종료됐으면 나와야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의 거리가 나타나요.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에는 거리감이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이 아무리 번쩍번쩍거려고 유혹에서 걸 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회당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옆구리 차야 아멘 나올 겁니까? 두 번째,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얻어 살게 하옵소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 예수님께 내어놓는 모습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걸 하나님께, 내가 고민하는 거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내놔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 후에, 예배 후에 다시 고민한다는 겁니다. 다시 염려한다는 겁니다. 다시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이에요. 한 번 맡겼으면은, 던져서 버렸으면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임을 알고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그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된 줄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런 후속 작업이 없어요. 여전히 같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고 금식했을 뿐이고 예배드렸을 뿐이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저람들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코로나 앞으로 더 큰 전염병에 도래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할 겁니다. 네가 나를 이대로 믿을 것이냐, 얼마나 믿을 것이냐.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가라사대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맡기는 건 저 산에서 밑으로 돌덩어리를 굴르듯이 하나님께 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내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어주는 거요, 맡기는 것이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두루놓으시오. 그럼 두루놓아야지. 윗도리 벗으시오. 윗도리 벗어야지. 근데 의사가 말하면 그냥 스스로 옷이 그냥 자존심 체면 다 집어던지고 그냥 옷을 벗어요. 두루놓아요. 의사 앞에는 그렇게 아주 물 흐르듯 순종 잘하는데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는 참 어지간히 순종 안 합니다. 콧대를 세우고 자존심을 고쳐 세우고, 우리는 나만 장군이 참 주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복 빌어주는 모습이 아님에 성질 나가지고 저가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뭐 손을 흔들든지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모습 앞에 콧대를 내세워서 자기 나라 돌아가려고 이렇게 팽하고 삐졌을 때 그 부하가 뭐랬습니까? 아니, 고침받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을 내십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무슨 뭐 어렵습니까? 더 큰 일도 순종할 사람이 왜 그래요?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 말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버렸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은 자존심, 체면, 고집을 다 던지세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 찬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늘 사랑받았어요. 아침마다 맡기고 점심마다 맡기고 저녁 때마다 맡기고 하자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 기도로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심이 싹 트기 전에,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전에, 무거운 짐이 자기를 짓누르기 전에 하나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 잘했던, 기도에 승부를 걸었던 다윗은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고, 승부에서 이겼고, 경쟁에서 이겼고, 죽을 위해서 살아났고, 끝끝내 하나님께 쓰임받을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은 맡기는 시간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도로 신뢰한다는 믿음으로 포기, 맡기는 바로 선언입니다. 맡겼으면 찾아가지 말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거품 빠지고 불순물 빠지고 다 빠지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지.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응답이 쑥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주의 것입니다 하고 입으로는 주의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순물 뽑을 때까지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을 호되게 기도께 쳐넣어서 우리 빼냅니다. 회개로 빼냅니다. 연단으로 빼냅니다. 이 빼내는 과정이 여러분이 참지 못해서 성전을 뛰쳐나가고 기도 시간에 뛰쳐나가는 사람은요 영영 복은 없습니다. 견디세요. 참으세요. 마태복음에 뭐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부부 생활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신앙의 완주도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바로 완주할 수 있는데, 이 잘 견디는 근력,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근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근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근력이 생깁니다. 체험을 통해서 근력은 자꾸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모쪼록 올 한 해는 달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승리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이 미치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예수께 맡기시오. 마지막으로 누가 뭐라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마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하인이 와서 주인이여 주인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 모시고 왔더니 저 여자가 길을 막았더니 이렇게 내 딸이 죽었다고 쓴물이 올라옵니다. 흔들려요. 그래요. 인생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누가 흔들리냐고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동환 시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꽃들은 흔들리며 핀다고. 꽃을 흔들리면서 피는데 사람은 흔들리면 무너져요. 죽어요. 자살을 해요. 이 야생화도 못한 인간, 풀만도 못한 인간들이 참 많아요.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어느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걸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 보여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뽑히지는 말아야 돼요. 삶의 이유를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바에 우리가 스스로 영적 자살을 택하는 사람은 지옥 아론목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게 또 아닌데 내 스스로 자살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월권 아니겠습니까? 다 주의 것이므로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기도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기도를 대충 해버리고 자기가 맞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서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시라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 집에 가십니다. 갔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헌어하는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정색하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가 헌어함이 없느냐? 소동을 치면서 이렇게 우느냐? 호통을 치면서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었던 잠시 잠들어 있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회당장에게 바로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의 결말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요구하는 시간에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시간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으면요 교만해요. 자고 한다니까요. 건방진다니까요.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스스로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교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절대로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요구하는 기도의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십니다. 잔뿌리를 다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하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모두가 좋은 응답 주시는데,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소녀가 잠들어야 되고, 그 잠든 죽은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실망하는 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3차원 속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끝났다 죽었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달리다구 그 말에 살아났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구세주시구나, 저분은 죽은 자 살리시는구나, 이것이 소문이 날개를 달고 쫙 퍼지면서 드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결말을 맺고 있음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었던 자도 살리고 죽어서 냄새나는 사흘 속에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전에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를 믿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삐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녔더니 그 사람은 교회 다닌 거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지 하나님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입으로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만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다 보시고 다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춰 전도 3장 1절에 뭐랬습니까? 천하만세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몇몇 사람 벌써 엉덩이가 근질근질 해가지고 보여요. 제 눈에 보인다면은 하나님 눈에 뭐라고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엉덩이가 끈질기고 딱딱해야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생리 본능 현상을 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한 점을 긁어가지고서 예배에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나가게 만들어. 저는 이 기도를 해서 그런 분을 참 많이 봐요. 아니 축도를 받고 나가야지. 기도를 받고 나가야지. 헌금 시간에 그냥 나가버려. 그럼 뭐하러 예배 드려?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축복도 안 받을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이 기도를 왔는지.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 주여 하나님 저 영혼 지금 삐져서 나가지만 그 영혼 치료해 주시고 다음번에 꼭 참석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제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을 보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내가 중요한 점이지 목사 눈에 조직 눈에 보이는 그게 무엇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간사해요. 밥 먹을 때하고 굶을 때 달라요. 사람은 자기 기분에도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라. 말씀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돕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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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야구를 잘 못하지만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레전드입니다. 이 사람은 21년 동안 홈런을 714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은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의 통계를 보니까 삼진은 더 많아요. 삼진왕입니다. 1330개, 홈런은 714개, 삼진은 1330개. 삼진을 더 많이 갑절로 삼진당했어요. 삼진왕입니다. 그렇지만 홈런왕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삼진 당하고 아웃다운으로 실패해서 기죽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더 훈련하고 더 휘두르고 더 실패를 분석해서 그리고 성공을 꿈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실수로 놔둬서는 안 돼요. 실패를 실패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수는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다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소소 문제, 중요한 문제까지 다 이루어놨어요.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적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같이 흐지부지 남의 축복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사는 대로 축복이 되시고 매일매일 간증의 연속이 되어서 사는 맛 살맛 나는 축복의 2024년도
2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주여. 3차 한번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두려움에